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네, 말씀 전하기 전에 짧게 내일 발인 예배에 대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정원 안수 집사님이 소천을 하셔서 내일 새벽 예배 직후에 발인 예배 출발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5시 50분에 출발해서 한마음병원 장례식장으로 가게 됩니다.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중에 니체라는 사람은 인간을 망각의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망각하기 때문에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망각하는 기능이 사라지면 우리 인간은 참으로 곤란한 일을 많이 겪게 됩니다. 실제로 잊어버리는 기능을 상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병의 이름은 과잉기억증후군이라는 병인데 이 병은 세계에서 100명도 안 되는 소수만이 앓고 있는 희귀병입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잊어버리거나 깜빡하는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처럼 휴대폰 비번 까먹는 일이 없습니다. 방금 말하던 거 까먹는 일이 없습니다. 집에 가스불 끄고 왔는지 헷갈리는 일이 없습니다. 기념일을 까먹거나 지갑을 어디 두고 왔는지 잊어버리는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대신에 과거에 지나갔던 일들이 마치 녹화된 것처럼 생생하게 그대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당시에 느꼈던 슬픔들, 우울감들, 상처났던 몸에 느꼈던 그 자극들, 고통들 그대로 남아 있어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자극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크게 피로함을 앓고 우울감, 불면증, 두통, 대인기피증을 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인터뷰한 영상을 보면 사는 게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잊고 싶은데 잊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우리는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슬픈 기억까지, 괴로움까지 평생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지옥 같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 큰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망각을 하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란 카츠라는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억하는 것만큼 망각도 중요하다. 인간 뇌에 주어진 큰 축복 중 하나는 망각이다. 좋은 기억력이 성공의 지름길이라면 망각은 잘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다. 과거의 실패, 실망감,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더 나은 삶을 나아가기 위해서는 망각이 절대로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은 12월 17일입니다. 다음 주면 벌써 성탄절입니다. 이제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합니다. 새해를 맞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올해를 돌아봤을 때 안 좋았던 점들, 슬펐던 점들, 괴로웠던 점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잊어버려야 한 해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에서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말년에 기록한 성경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냈던 편지입니다. 여기서 자기 자신을 육상 선수가 경주를 하는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달려야 하는지를 자신의 생애를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망각하겠다라는 겁니다. 과거를 정리하면서 잊어버리면서 앞을 향해서 나아가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는 게 이와 같습니다. 새해를 맞이한다고 시간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은 똑같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환경적으로 외적으로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내 마음속을 정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해를 잘 정리할 때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잊어야 할 것은 잊어야 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못하고 과거의 것을 그대로 둔 채 가지고 가는 것은 새해를 시작하는데 방해만 될 뿐입니다. 새해를 새롭게 맞이하기 위해서 잊어야 할 것은 잊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망각하고 잊어야 하는지, 어떤 식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지 세 가지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괴로웠던 순간은 꼭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들 잊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괴로운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전도를 하다가 바나바와 다투고 갈라졌던 일,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했던 일, 핍박받았던 일, 엄청나게 괴로운 일들이 많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다 잊었습니다. 거기에 연연해하고 거기에 묶여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앞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렸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2025년에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5년을 복잡다단이라는 사자성어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복잡하게 얽히고 설켰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나라가 그랬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파면당하고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고 통신사들이 해킹당하고 화재가 나고 아이들이 납치당할 뻔하고 칼부림이 일어나고 정말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도 올해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올해는 장례가 많이 났었습니다. 제가 문자 온 것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세어보니까 장례 문자 보내진 것만 25번이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에 한 2주에 한 번은 장례가 난 꼴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올해 더 마음이 쓰였던 것은, 보통 장례가 나면 성도님들의 가족들, 부모님들이 소천하시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올해는 성도님들 당사자가 많이 천국으로 가셨다는 사실 때문에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떤 집은 2번이나 상을 치른 집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올해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괴로운 일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살아오면서 어떤 분들은 실패했던 경험을 잊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패배하고 낙방한 기억들 참 오래도록 사람을 괴롭힙니다.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부당한 대우를 못 잊고 지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처를 타인에게 받았던 것을 가슴에 놓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혼 때 부부간에 서운했던 일, 투자하다가 실패했던 일, 고부간의 갈등, 직장에서 일어났던 그 어려운 일들, 교회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서운한 것 때문에 믿음 생활 안 하시는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런 것들 잊어버려야 합니다. 잊지 못하는 괴로운 일들이 있다면 털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앞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과거 망각해야 합니다. 극한의 괴로움들 잊어야 합니다. 잊는 것 힘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연말을 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잊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 안에서 그 사실들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앞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기도하면서 그 사실을 잊으면서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잊어버려야 할 것은 나의 죄악된 행실들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정리하면서 잊어버려야 될 것 중에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죄를 많이 저질렀습니까?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였습니다. 큰 허물이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악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회개하면서 철저히 그 죄를 다 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를 많이 지었으니 주님의 일 하지 못하겠다, 내가 무슨 복음을 전하느냐, 한 번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죄악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죄를 정리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지은 죄는 하나님에게만 회개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지은 죄는 찾아가서 사죄해야 합니다. 금전적으로 손해를 입혔으면 보상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털어버려야 합니다. 회개했으면 잊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런 점들 다 청산하지 못하고 자꾸 과거의 죄를 끄집어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어려운 일 당할 때 자꾸 과거의 죄가 기억나게 합니다. 내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은 아닌가, 자꾸 그걸 끄집어내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죄가 다시 솟아오르는 겁니다. 내 죄 때문이 아닌가, 내가 그때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기나, 그럽니다. 여러분, 만약에 진짜 회개하셨다면, 사람에게도 찾아가서 사죄하셨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용서하셨다고 확신한다면, 그런 생각이 들 때, 사탄이 나를 회방할 때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하면 주님이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철저하게 회개한 뒤에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잊어버리되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겸손한 만큼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여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이었다는 겸손한 만큼은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죄로 인해서 묶여있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겸손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는 그는 그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스스로를 표현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는 나는 비난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고백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괴수라고까지 그 기억까지 잊어버리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죄는 회개했으면 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만해지지는 말아야 됩니다. 죄인이었던 신분을 잊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를 기억하지 않고 정리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인생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망각해야 할 것은 상처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많이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상처도 잊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앞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새해를, 새로운 시간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말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서로 주고받은 싸웠던 거, 논쟁이 있었던 거, 상처를 주고받던 거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술로 풀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를 못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용서를 참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작은 상처를 해결하지 않고 놓아주지 못하고 그대로 가슴에 간직한 채 부정적인 마음을 서로에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 연말 한 해가 가기 전에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 풀고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용서를 구하면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이 잘못하면 까다롭게 굴면서 나에게는 너그러울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나서 아무렇지 않게 여깁니다. 잘못해놓고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시간이 해결해 주겠거니 하고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은 반드시 사람과 해결해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철저하게 잘못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르고 지나친 상처를 준 일이 없는지 항상 곱씹어 봐야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생각나게 하신다면 반드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이 용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르쳐주는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바로 2007년도에 나왔던 밀양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밀양이라는 영화는 아마 다들 보셨을 겁니다. 이 여주인공이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남아서 아들과 같이 남편의 고향이었던 밀양으로 내려가서 삽니다. 거기서 피아노 학원을 차립니다. 그래서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면서 아들을 정말 열심히 키웁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결핍을 해결하려고 남들에게 보여지는 면을 굉장히 신경 씁니다. 그래서 자기가 돈이 많은 것처럼 호화스럽게 살아갑니다. 재산이 많은 것처럼 자랑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이웃 중 하나가 이 여인이 진짜 부자인 줄로 알고 돈을 갈취하려고 아들을 유괴해 버립니다. 그리고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유괴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괴범이 아들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장면이 영화에 나옵니다.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은 이 여주인공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이웃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거기서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적혀 있는 것처럼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살기로 합니다. 그래서 꽃을 사들고 그 살해범에게 연애를 갑니다. 감옥에. 그리고 그 살인범을 만나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용서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끔찍한 광경이 그 영화에서 벌어집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피의자가 번들번들 기름기 가득한 얼굴로 자기도 감옥 안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그렇게 여인에게 말을 해버립니다. 자기가 그렇게 용서받고 싶다고 기도를 했더니 당신이 내 앞에 하나님이 오게 해주셨다고, 기도 응답 받았다고 그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감옥에서 나날이 보내고 있다고, 잘 지내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뻔뻔스러운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자기를 용서해 주셨다는 깨달음이 와도 자녀를 잃은 부모 앞에서 그렇게 말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 아이의 엄마에게 자기가 용서받지 못할 죄인 아니겠습니까? 무릎을 꿇고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해 주셨다고, 찬송 부르면서 은혜 받고 있다고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도 아닌 겁니다. 정말 회개했다면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 영화는 밀양이라는 제목이 붙었지만
이청준 씨가 지은 소설 벌레 인간이라는 소설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그 소설의 내용이 바로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벌레 인간이다라고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반면교사 삼아야 됩니다. 내가 상처를 준 사람이 있으면, 잘못을 한 대상이 있으면 용서를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인간관계의 문제를 정리해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해결이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도둑질했다면,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갈취했다면 반드시 보상해 줘야 됩니다.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세상에 없다면 그 사람의 가족이라도 찾아가야 됩니다. 그 사람의 가족이라도 만날 수 없다면 좋은 복지단체라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최선을 다해서 상처를 준 것을 용서를 구하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평생 보상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인간된 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신약 성경 삭개오의 이야기 등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잘못한 것이 있으십니까? 직접 찾아가서 용서 구하시길 바랍니다.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 있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용서를 구하고 진짜 회개를 이루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됩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을 괴롭힌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상처를 준 인물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재판 중이 아닌데도 무작정 사람들이 바울을 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신을 잃을 정도로 사도 바울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는 나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40명이나 성경에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매 맞는 장면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매를 때린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돌을 던진 사람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 어디에도 그 사건만 기록됐을 뿐이지 자기에게 해를 가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잊었기 때문에 한 번도 기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후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떠났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내가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 나와 함께 했던 동료들이 지금 한 명도 없지만 원망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구절입니다.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겠고 나는 잊어버리겠다고 고백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용서하고 있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용서하고 잊을 줄 아는 태도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억울한 일, 분노, 그런 악한 감정들 가슴에 쌓아놓고 살게 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와 원망이 기도의 문을 막아버립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하는데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울해집니다. 나 스스로를 비하합니다. 삶이 감옥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관계를 통해서 일으키는 사단의 악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사단은 관계를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절망에 집어넣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를 절망과 납당 속에서 살아가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달려갈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남을 용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넓은 아량을 가지고 이해심을 가지고 품어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망각하는 것도 참 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괴로운 순간 잊어버려야 됩니다. 상처도 잊어버려야 됩니다. 용서를 구하시면서 또 용서해 주시면서 잊어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아마 이 설교를 들으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쉽습니까? 그게 안 되는 게 나입니다. 자꾸 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너무 어려운 일 맞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결단해서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의 근거, 잊어버릴 수 있는 근거를 우리는 찾아가야 합니다. 내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망각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큰 허물을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것뿐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밀양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밀양의 이야기, 살인범이 벌레 인간 맞습니다. 감옥에서 찬송 부르면서 지낸다고 한 그 고백을 들은, 그 벌레 인간의 이야기를 들은 이 여주인공이 절규하는 장면이 영화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여주인공이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하나님이 뭔데 내가 용서하지 않은 저 사람을 왜 마음대로 용서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저주를 퍼붓습니다. 피를 토합니다. 그러면서 반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장면으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부인의 실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용서를 해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자기가 베풀 수 있는 것이라고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울며 불며 용서를 구할 때 용서를 해주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살인범이 나쁜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여주인공도 진짜 용서의 의미와 근거를 몰랐습니다.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러니 용서도 처음부터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면서 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나의 주님이 나를 위해서 먼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나를 용서하시면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피로 인해서 다시 새 사람이 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 자신이 주님의 힘을 의지해서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서 넘치는 마음으로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대한 감격과 확신으로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용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은혜를 기억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다윗이 아들에게 반란을 당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친아들이 은혜를 잊고 다윗을 배신했습니다. 아버지를 죽이려고 달려옵니다.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그때 지은 시편이 42편입니다. 거기에 보면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울었으면 눈물로 음식이 되었다고 고백했겠습니까? 절망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다 함께 42편, 시편 42편 1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얼마나 큰 믿음의 담대한 외침입니까?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자. 내 영혼아 불안해하지 말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하나님을 찬송하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들을 용서하고 배신당했던 일, 죽을 뻔했던 일, 도망치는 상황, 불우한 환경, 낙심한 그 마음, 죽어가는 내용은 다 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망각하시길 바랍니다.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용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2026년을 새롭게 맞이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아픔과 슬픔을 잊어버리시면서, 죄악을 잊어버리시면서, 상처를 깨끗하게 털어내면서 이제 앞을 향해서 달려갑시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갑시다. 그렇게 희망찬 새해를 준비하며 진짜 2026년에는 기쁨과 평강만 가득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그런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